귀한 주일 예배 시작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자는 자, 아버지 노는 자, 아버지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순종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찬송 드리는 입술이 귀한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전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나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책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강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한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더욱 악하여지고 주여 인간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한미일 주여 순회들이 모여 이 세상을 논하고 저들의 안위를 주여 논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오나 이 세상은 날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와서 특별히 주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저 주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캐나다 화재를 비롯하여 지구 곳곳에 넘쳐나게 임하고 있는 자연 재앙으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 지구를 다시 지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로 주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올 길을 예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주여 천국의 길로 주여 이 지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날씨가 가을로 돌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염천에 끓는 것 같은 이 더위 이제 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천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주여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장래에 열릴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올 시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소망을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높이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여 망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여 선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명을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또 오사랑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기뻐 찬양하며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무릎 꿇고 이 주여 아저 아파트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앞, 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수많은 저 아버지 함께 주여 주택들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논밭에서 일하는 주여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받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여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선한 주여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선민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진정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 마음에 주여 삶에 주여 온갖 삶에 주여 지치고 주여 굳었던 이 땅들을 주여 깊이 기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번창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물결이 출렁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에 채여서 멸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악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생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또 온 세상이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또 세상의 그 기후는 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올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극한 기후로 인해서 온 세상 피조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온 세계적으로 산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뭐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 또 뭐 경상도 지역 여러 군데 피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큰 산불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세상은 종말의 시대를 접어들었고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한 곳에 세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안고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안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않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광과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만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고난이 다 떠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맑고 환한 삶이 되도록 주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늘의 신뢰한 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세 만대전에 지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 영광이 다 흘러가서 이제는 주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순봉이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사 오늘도 신령하신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순봉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변의 많은 주민들을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국방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그 일어나는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어려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도 응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고, 우리를 애초에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괴로운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해보죠. 운동도 해보고 골프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목적도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다시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분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세상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23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열광하며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그들을 보내셨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게 한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혼자 남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바쁜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에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완수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실상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500여 성도들 보는 가운데 하늘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세지는 것을 느꼈어요.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치고 그냥 막 흉흉해지는 걸 보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밤 4경쯤 되었을 때, 밤 4경이라는 것은 이제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하는데, 서너시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신 시간이 되었죠. 배는 아마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자들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아주 흉흉하게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두었다가는 제자들이 큰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바닷가. 그리고 바다 가운데 발을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죠.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에는 아낌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 능력,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자녀의 앞길도 열리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픔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해보시고 제자들로부터도 배척도 당해보시고 배신도 당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었지만 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데못에 양쪽 양발이 가슴에 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멀리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곁에 오셔서 우리 사정을 낱낱이 살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시편 139편 1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일어서고 앉는 동작 그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다가가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9절에도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여러분을 넘어지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와주시는 가만히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까지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생활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인 것. 생존 자체가 무거운 짐이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의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일.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모든 수고로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내가 그걸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무거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고 가듯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짐에 눌려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넘어져 절망 가운데 죽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에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은 그러한 내용이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먹고 의사들에게 많은 것들 다 털어먹고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중화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으니 이제 의사를 찾아갈 길도 없고 몸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것.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 기적으로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면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12강주가 남았다. 그런 소문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분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 군중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 사람은 혈루병 여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사람 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관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 틈을 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죠.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혈루병 여인은 자신임을 알고 있죠. 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몸이 이상을 느낀 겁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뭔가 달라진 것을 본인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대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싹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진 것을.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중풍병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기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중풍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가다오.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침대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줄을 달아서 내린 겁니다. 놀라운 그런 광경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남의 집을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의 소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기 시작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돌아보셨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를 능히 할 수 있을 줄 너는 믿느냐? 예, 선생님의 제가 믿나이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난 눈을 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놓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물에 뛰어내렸던 그 베드로 물에 빠져 가게 되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즉시 손을 들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그만 멸망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님 물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파도가 치고 그냥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런 건데 저쪽에서 하얀 물체 같은 것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 있고 파산의 풍랑, 실직의 풍랑, 사고의 풍랑,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의 풍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변함없이 말씀할 겁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탁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님을 향해서 바다로 펑덩 들어가죠. 베드로라는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바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고 제대로 물 위를 걷게 되었죠. 그러나 순간 파도가 치고 시커먼 바닷물 바다 보니까는 그냥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게 돼요. 그러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함께 배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물 빠져나가는, 물 속에 잠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 중간에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처음에는 기적을 체험해서 그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목적지 가지 못하고 빠져서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두려움을 빠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사 하소서.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 오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확신 있는 그러한 말입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주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물속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리 해를 당하지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러니 용감하게 물속으로 그냥 달려 들어갔던 것.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내 맡기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명령하시다. 베드로는 큰 물속을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키기를 원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행함으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이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죠. 12명이 가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나오는 실과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오라, 정탐을 해오라 하고 12명을 보내요. 12명이 40일 동안 쭉 전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거기 사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라리 죽느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 꾸리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나쁜 땅이니까 우리 돌아가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과 판단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한 그 말대로 너희가 당하리라. 결국은 이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만 거기서 다 죽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강사가 커 보여도 가나안 족속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성읍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후손들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죠.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저 살다가 멸망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꿈과 소망을 이루고 아름다운 목표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베드로,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을 땐 처음에는 무리를 착착 걸어갔지만, 그러나 눈을 다른 데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만 빠져갔을 때 실패한 거죠. 그대로 계속 갔다면 물속에 박혀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다시 바라본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탁 그를 붙들더니 그 빠져가는 물속에서 건져서 배로 함께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깨달을 걸랑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손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자는 다 죄로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물리쳐서 결국은 경고한 곳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원도 있고 건강도 있고 총통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칵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번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히 나타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환경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가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다가오 우리 죄업을 대수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죄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부르짖 기도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이 주님의 음성 주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순복의 성도들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온 가족이 다 예수님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누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배우셔서 순식간에 모든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우리 매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선원으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여 성령을 모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게 고쳐주옵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가득 찬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 주의 발들에는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소망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아픈데 있으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다가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한 우리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기도합니다.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재직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야로 저희들을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있으니 아버지 항상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에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베드로의 믿음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찰 수 있도록 저희들 늘 기도합니다.
저희들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기도와 또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후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뜻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1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울 수 있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내 종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득히만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삶의 무능력이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자는 정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마음에 믿고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지혜로워 총명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주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해 정성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속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